받아서 죽고 싶어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죽고 싶은 쇠사슬이 벗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서도 않고 회개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나는 안 죽어라는 생각으로 일생을 자기 만족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린 것이 우리 불쌍한 인생입니다. 한 여인이 죽고 싶어서 몸살로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이 마귀가 찾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저희 일산의 하우스에서 나그네 집을 했습니다. 오셔서 천도사님 물건이 생겼어요. 무슨 물건인데요? 목사님 오살리기도원에 죽고 싶은 전도사님이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3년을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쫓아내고 물건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 물건이요? 물건은 물건이고 그 전도사님 어찌 전도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전도사님 모시러 가죠. 그래서 저는 오살리기도원 차를 가지고 모시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일산의 송포 지역의 논 한가운데 밭 600평이 있는 하우스였습니다. 그 안에서 노숙자들, 나그네들, 진립을 잃어버린 어머니와 아들도 저희 하우스에서 와서 다 살았습니다. 하나같이 다 죽고 싶은 노숙자, 죽고 싶은 나그네, 죽고 싶은 어머니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 영적인 데미지가 다 나한테 오니까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살릴 전도사가 죽고 싶다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약한 것을 보일 수도 없고 이 괴로움 우리가 다 겪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기뻐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감사해서 찬양했다, 기뻐서 찬양했다 말하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 각도로 보니까 기뻐서 찬양한 게 아니라 죽고 싶은 고통으로 바울은 찬양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자이다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무당에 죽고 싶은 짐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바울한테 들어갔어요. 처음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가라고 물리쳐버렸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갔는데 며칠을 이 무당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높이니까 바울 처음에는 그래 나 사도 바울이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무시하면 안 돼. 인간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신을 바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바로 쫓아내지 않으니까 귀신이 잡고 사망이 잡고 죽음이 잡고 바울을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매로 맞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옷을 다 찢어버려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발목에 쇠사슬을 차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감옥 안에 죽고 싶은 죄수들이 있었어요. 죽고 싶은 그 죄수들의 죽음의 영을 받아버리니까 감옥 안에서 밤에 견딜 수 없어서 잠이 옵니까? 두 발 뻗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기도했던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우리도 왜 밤에 기도합니까? 왜 밤에 산에 들에 기도원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행복해서요? 기뻐서요? 소망이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같이 다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으니까 와서 하나님 나 좀 풀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기뻐서 좋아서 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참 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영생을 믿는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죽고 싶은 고통으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보내버린 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죽고 싶었지만은 그 죽음의 고통을 기도와 찬양으로 벗어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입니다. 봉청도에서 개척교를 했던 그 전도사님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예, 귀신이 들렸는데 나도 처음 본 귀신의 상태였어요. 그냥 몸살 걸린 것처럼 덜덜덜 떨기만 하지 다른 게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은 고통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봉천동에 내가 교회 하다가 목회할 수가 없고 죽고 싶어서 몸이 떨리고 다른 목사님에게 교회를 다 넘겨줘 버렸대요. 예. 보증금도 안 받고, 예, 권리금도 안 받고 나는 더 이상 못하니 어찌할꼬 목사님에게 다 드려야겠다 하고 죽고 싶어서 다 내려놔 버렸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붙잡고, 예, 돕지도 않고 배려도 않고 죽고 싶은 고통으로 일생을 붙잡고 살다가, 예,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예, 교회를 모시고 와서 한두 시간 찬양을 했어요. 예, 기도로 외쳤어요. 근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다음날 기도원 갔더니 기도원 정문에서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그러면서 뛰어와요. 나는 놀랬어요. 아, 귀신 들린 저 전도사님 내 머리를 뜯어버리려고 쫓아오는구나. 저는 두려웠어요. 가까이 달려오면 올수록 아이고 저 무서운 손 핥히겠지 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기뻐서 쫓아오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왜 바뀌었어요? 뭔 일 있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은 고통이 떠나갔어요. 사망이 떠나갔어요. 전도사님 벤치에 앉아서 전도사님 하우스에서 물도 안 나오고 그 고생하는데 내가 15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사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고는 기도를 했는데 치료받고 귀신같이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연락도 없어. 지금까지 연락도 없어. 지금은 본인 잘 살면 되죠. 죽고 싶은 고통이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저도 죽고 싶어요. 음란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나도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네. 그 서목사님이라고 기장치게 목사님이, 예,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저 서집사님 왜 이렇게 내 옆에 서 있으면 음란해?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서집사님이요 문란해요. 목사님이 음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영적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손 아픈 목사님은 교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대요. 교만이 오니까. 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은 만나면 기쁘고 어떤 분은, 예, 정 목사님 보면 인격이 풍성하시고 느끼잖아요. 예, 어떤 분은 조금 껄떡지근하고 그런 것 같고, 예, 어떤 분은 만나면 아, 나를 경계하는구나. 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예, 이런 걸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저 사람 누굴까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거 다 부딪히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관리, 영성관리, 믿음관리, 아가페 사랑의 관리, 쳐다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안아지고 싶고 이 마음을 포메이션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 부흥사, 예, 동기 목사님은, 예, 내가 보면은 아이고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부평에서 목회하는 최현숙 목사님인데 이분이 남편에게 쫓겨나가지고 평신도 때 오살리기도원 수동기도 한 7, 8년을 혜민이를 등에 업고 기도만 다녔어요. 기도 다니다가 혜민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귀신 보는 은사, 천사를 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죽고 싶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회복돼가지고 조 목사님은 신학교를 하고 지금 부평에서 교회 건물도 사고 얼마나, 예,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예, 괴로웠지만은 죽고 싶었지만은 남편의 핍박으로, 예, 죽고 싶은 자살의 영이 있었지만은, 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사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예, 말이 필요 없어요. 말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똑똑하다 할 것 같죠. 말 많은 사람들요 피곤해요. 그러나 몇 마디 안 해도 인격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예, 배려 있는 눈빛, 표정 보면은 은혜가 쏙 들어옵니다. 품위가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느낍니다, 분명히. 예, 죽고 싶은 고통, 즐거운 기쁨 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성도 안 좋은 것도 데미지로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받고 가면은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 좋은 생각, 아가페 사랑, 예, 희생하는 정신, 이것을 줘버려야만이 나를 쳐다보면은 예수님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기 모임에서 나는 저 목사님만 보면은 마음이 위로가 돼요. 풀려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무당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890 가서 악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한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 목사님만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위로가 쫙 풀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야지 내가, 예, 돈은 없고 교세는 없어도 이 기쁨,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예, 저도, 예, 느껴봤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줘야 합니다. 사랑을 품어줘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까다롭게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이 거저 죽어줬던 그 은혜를 우리도 거저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우리가 품어줄 때, 예,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 본문은 신라하고 바울하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가지고 죽고 싶어서 찬양을 들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죽고 싶어서, 예, 오늘 본문은 무당도 죽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예, 찬양을 할 때 쇠사슬이, 예, 벗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 괴로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작사 박결수 목사, 죽고 싶어 괴로우니 이게 소망이 끊어지니 전도자들 가두고 정죄하고 싶어하여 멀리 가는도다. 그 누가 전도하는 고난을 알랴. 죽고 싶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문제의 쇠사슬을 끊고 전도하는 사명의 그 길을 나도 끊고 가리라.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여 찬양하고 전도의 길을 떠나가리라. 죽고 싶은 제수들이 기도하는 찬양을 듣고 매인 죄가 풀려 죄사함 받고 매인 미움이 풀려 용서하더라. 매인 지옥의 쇠사슬이 다 벗어져 감옥이 천국이 되었도다. 간데 가나르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야지. 주님 오신 그날에는 천국 가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응어영대 하늘 나라 영광 나라 쳐다보고 없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싶어 괴로우니 이게 소망이, 전도의 소망이, 부흥의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전도자를 가두고 정지하고 싫어하여 멀리 우리의 이웃들은, 형제들은 싫다고 가버립니다. 그 누가 전도하는 고난을 알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문제의 쇠사슬을 끊고 전도하는 그 사명자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지면은, 분노를 지면은, 욕심을 지면은, 거짓말을 지면은 우리의 목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분명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의 무거운 짐, 그 사람의 고통을 다 받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려운 성도들의 그 고통을 지고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이가 다 내려앉았다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저 목사님은 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가 다 내려앉았을까? 성도가 아픈 것인데 왜 목사님이 이까지 내려앉았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가 안 내려앉는데 저 목사님은 왜 이까지 내려가면서 저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할까? 저는 내 고통만 알았지, 내 문제만 알았지, 저 목사님의 그 깊은 짐을 잘 몸으로 채울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들은 자식이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왜? 영적인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마음 품어도 나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은사를 받으면,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은 그 아픈 고통이 다 와요. 신유 은사 받으면은 허리가 갑자기 아파요. 그럼 분명히 누가 아픈 사람이 온 거예요. 기도해줘야 풀려요. 저희 사모도 은사를 저하고 똑같이 받았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이 짐이 와요. 꿈으로도 보여줘요. 목사님, 그분요 시커먼 옷 입고 들어 누워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2층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무릎이 깨져버렸어요. 병원 가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없네요.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누구에게 얘기해도 다 어려우니까 내 문제를 돕지를 않네요. 그 짐이 우리는 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형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외면 못하고 그 아픈 고통에 짐이 내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의 고통, 짐이 오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고 여러분 성도가 나쁜 생각하면 분명히 짐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짐이, 성도의 짐이, 자식의 짐이, 죽고 싶은 짐이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님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고통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일 간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짐이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좋은 사람은 저분 진짜 좋은 사람이네요. 느껴요. 나한테 다 얘기해줘요. 목사님, 저분 만나지 마. 오지 말라고 그래. 그 짐 우리가 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냉정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회복될 때가 있죠. 하고 기다리면 끝없이 힘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집사님이요 교회 공사는 잘 다니는데 술 담배 하나도 안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고통을 받았구나. 분명해요. 이사를 갔는데 우리 사모하고 앞에
식당 사장님하고 싸웠어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도 않는데 왜 교회에서 이 쓰레기 버렸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우리가 버린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왜 여기 와서 담배 피고 그래? 내가 언제 담배 폈어요? 그 싸우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쳐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 사장님이 우리 주차장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어요. 앞에 화장실도 있는데 그 식당은 화장실이 없거든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사모님이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구나. 소변이나 보고 건물 앞에 오지면 찌렁내 나고. 그래서 사모님 막 싸우는 게 처음에는 내가 사모님 못 내는데 틀린 게 없어요. 이게 와요. 영적 데미지가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잘못된 가치관 있는 사람도 오면은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당부해요. 목사님 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자동차 부셔먹었어요. 자동차가 그 골목에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가면 안 돼요. 이거 차 못 나와. 그래도 가면 된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차를 받아가지고 차를 박살내놨어요. 그래서 사모가 어제 보고는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어요? 그분하고 그 동네 갔는데 사고 나서 내가 같이 다니지 말아야겠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무슨 사모가 저럴까 알 수 있지만은 사모가 그 짐을 다 받아요. 그분 상태를. 마귀 붙잡혀 있는 것을, 죄에 잡혀 있는 걸 다 받더라니까요. 그러고는 저에게 만나지 말라고, 짐이 온다, 나 괴롭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못 한다고까지 저에게 막 공격을 해요. 처음에는 저도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났지만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받아가지고는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은가? 내 안에 천국 있고 영생 있고 성령 있는데 내가 왜 죽고 싶을까? 이거 죽고 싶다 얘기할 수도 없고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로 찬양으로 벗겨줘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첫사랑을 받아서 기쁨을 누려도 사역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려도 우리는 사역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죽음의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희락의 영으로 찬양하고 희락의 영으로 살아도 사역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보세요. 죽음의 영이 나를 찾습니다. 물권을 받아 경제를 누려도 사역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은 죽음의 영의 괴로움이 임해서 우울증이 오고 번뇌가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고독사까지 오는 것은 첫사랑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을 받아서 희락의 영을 누려도 물권을 받아서 경제를 누려도 사역하다가 잘못된 사람, 잘못된 영, 잘못된 관계를 만나면은 죽음의 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사역을 포기하고 사역을 내려놓기까지 해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힘들어서 그렇다. 그냥 마귀가 공격해서 그렇다.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전도도 사역도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싹 포기해버립니다. 죽음의 영이 와서 그래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죽고 싶은 영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의 학자는 5종류의 사람이 오면 사단을 끌고 온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나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해요. 음란한 자, 혈기 있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속이는 자 5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강렬한 사탄이 와가지고는 목사님을 죽일 듯이 죽고 싶으면 고통을 줘가지고는 교회를 못하도록 기도를 못하도록 꽉 잡아버려요. 이놈이 죽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단이 이기 전에 그 도둑놈을 잡아야 돼요. 그 사기꾼을 잡아야 돼요. 그 거짓말하는 놈을 뜯어 고쳐서 고쳐줘야만이
사단이 물러가고 죽고 싶은 고통이 물러가고 예,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광양시장에 전도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갔습니다. 지난주에 갔더니 제 찬양 소리를 듣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왜 헌금함 안 두세요? 아예 은혜로 찬양하려고요. 나 헌금함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식당 여기 합니다. 이제 전도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우리 식당 쪽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찬양 소리 다 듣고 왔는데 이제 많이 했으니까 우리 식당 가시죠. 대접하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집사님이세요? 예, 나 정집사입니다. 나 이제 왔기 때문에 전도를 더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명함을 주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펜션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식사로 오세요. 그래서 어제 전도 끝나고 예, 광양시장에 팥죽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정집사님은 안 계시고 누님이 계시요.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어요. 전화하니까 금방 오겠다고 오더라고요. 와서 얼굴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는 저기 목사님 나 순천 남정동에 살았고요. 남정동에 정신과를 몇십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다니고 정신과 갔다 오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 정신병 있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럼 정신병 있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멀쩡해요. 누가 정신병 있다고 그래요? 없어요. 건강해요 집사님. 그러고는 그분은 간다고 갔지만은 예, 가기 전에 목사님 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는 어제 팥죽집 갔더니 얼굴을 보는데 완전히 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두운 눈, 원망하는 눈, 괴로운 눈, 죽고 싶은 고통의 검은 얼굴빛. 이 창이 천국의 창으로 영생의 창으로 쫙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창문을 닦아놓으면 커튼 열면 창이 쫙 나고 말듯이 얼굴이 짠하고 죽고 싶은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죠? 창이 바뀌어버렸네요. 예 목사님. 목사님 안수 기도해 줘서 그래요. 찬양도 들었잖아요. 기도와 찬양은 그 죽고 싶은 사망을 천국의 빛으로 하늘의 빛으로 창을 짠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런 일이 예, 그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죽고 싶은 문제의 쇠사슬에 매여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다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리고 했는데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능력과 은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직장과 사업을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가정과 교회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예, 잃게 만드는 마귀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은 청년이 전도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으로 죽으려고 예, 가리봉 전철역에 전철을 타고 바닷가에서 죽어버리려고 예, 전도의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추석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했어요. 예,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이 가리봉역 추석날 지나가다가 죽고 싶었는데 찬양 소리에 기도 소리에 사망이 물러가 버리더래요. 그 청년의 고백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이 순식간에 쫙 벗겨져 버리더래요. 자기는 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죽고 싶은 고통이 왔대요.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가야겠다. 문을 열고 예, 바닷가에 가서 죽으려고 전철역 가리봉 전철역을 걸어서 오는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메시지가 깐깐하니 가슴을 때리고 치는데 예, 사망이 물러가고 죽고 싶은 고통이 물러가더래요. 이거 무슨 일이야? 나 죽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집으로 가야겠구나. 아,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저 목사님에게 내 간증을 고백하고 가야겠다. 그러고는 커피를 사들고 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는 지금 자살하려고 가리봉 전철 타고 바닷가 가서 죽어버리려고 지금 가는 길인데 목사님 찬양 소리가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의 영이 열려버렸습니다. 예. 불행의 가슴은, 죽고 싶은 불행은 행복으로 열려버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커피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형제를 보냈습니다. 죽고 싶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바닷가 갔던 그 형제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목사가 추석날 형제들 친척들 찾아가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에서 건지겠다고 그 길거리에서 송편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아침밥도 못 먹고 어찌하면 영혼 구원할까 그 심령으로 그 현장을 갔더니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자살로 가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죽어가는 영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를 살렸던 겁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기를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갈까 몰라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리켜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기를 헤매이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려고 자살하러 갔던 그 형제를 어떻게 죽음을 막았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은 고통을 막았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사망이 풀렸고 저주가 풀렸고 죽고 싶은 고통이 풀려서 죽으러 가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집으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이제는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지.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추석날 부모에게 찾아가지 않고 형제들 만나지 않고 친구들 만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찬양의 길을 갔던 그 찬양 소리가 죽어가는 그 형제를 살려내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명길 가면은 죽고 싶은 고통이 옵니다. 그 짐은 사랑하는 목사님들 내 짐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싶으니까 죽고 싶은 그를 네가 살려내라고 죽고 싶은 고통을 주는 건데 왜 사명길을 포기하고 왜 사명길을 돌아가 버리고 많은 분들을 사망에 잡혀 죽음에 잡혀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떨어져 가게 외면합니까? 죽고 싶은 문제의 쇠사슬에 매이면은 자살 충동 쇠사슬에 매입니다. 질병의 쇠사슬에 매입니다. 죽고 싶은 쇠사슬에 매이면은 물질의 쇠사슬에 매여서
물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문제의 쇠사슬을 풀어버리면 자살 충동으로 매인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질병의 고통의 쇠사슬 풀어버립니다. 물질의 쇠사슬.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풀기만 하면 물질도 풀리고 질병도 풀리고 자살 충동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다 건져냅니다. 자살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제가 50대 후반인데 50대라고 합니다. 수백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찬양한다면 자살의 영이 떠나갑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건 병원,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죽고 싶은 고통이 벗겨집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믿음의 찬양으로 날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꼭 안 나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은 어둠이 벗겨집니다. 이 동네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이 온 동네를 죽지 않도록 치료하고 건져줍니다. 죽고 싶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치료하고 회복하고 희락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저 힘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돈 바치고 노예들이구나 짐승들이구나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그래서 교회 안 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 오고 그럽니까? 희락의 영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은사가 내려오니까 하늘에 우리의 은사가 상급이 쌓여서 천국에 놀라운 집을 지어주니까 추석날도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만 다니니까 교회는 부흥이 안 되죠. 기업은 안 세워지죠. 살고 싶겠어요? 저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교회도 건축 못하고 우리 동기는 광주에 여기 저기 상무대 쪽에 건물을 사서 지금 목회해요. 벌써 10년 전에. 근데 저는 목회도 잘 못하고 교회도 못 사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나를 좀 데려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도 있어요. 안 데려가니까 하나님 나 아프리카 선교지 가서 죽을라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보내줘요.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드니까 그래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나 건강해, 나 영성이 있어, 나 충만해. 약한 거 보이면 안 돼. 담대하게 가는 거야. 그러고는 덮어버리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은 자식도 없고 결혼도 못했죠.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가 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 죽고 싶은 괴로움이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천국에 내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놀래 좀 자빠져 버렸어요. 2층하고 3층 사이가 우리는 간격이 있잖아요. 3m면 3m. 근데 천국에 내 집은 2층하고 30층 사이가 아파트 30층 높이로 간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 집에 천국에 지붕은 왕궁의 집 있잖아요. 동그란 왕궁. 그리고 뾰족한 쇠가 올라왔잖아요. 왕궁이. 근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우와 놀래버렸어요. 네가 1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밥을 못 먹어도 네가 이렇게 전도 갔는데 하나님이 네 집을 내가 이렇게 크게 지어놨다고 보여준 것 같아. 내 생각에. 세상 말로 개꿈이 아니기를 하는 항상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권사님이 돈도 없는데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기도를 시킬 텐데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음으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친 거 7,000명이 먹었지 않냐. 오늘 식사 대접 7,000명이 먹고도 남는 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내가 한다고 해라.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음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권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진실로 고백하고, 누가 봐서는 아이고 참 밥맛 떨어진 소리 하네 할 줄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 권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 목사를 대접하고 성도를 대접한다는 걸, 이 축복권을 안 뺏기려고 천국에 쌓으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 돈이 커요. 제 천국에 구름을 뚫고 올라간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2002년도에 말라리아가 왔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영양실조로 말라리아가 온 거예요. 못 먹었어. 굶고 있는데 하나님이 북한의 동포들이 너처럼 굶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호사나 탈북난민 선교회를 만들고, 탈북난민본부 한기총에 김상철 장로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화요일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돈을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를 찢어질 정도로 사무실을 갖다 줬어요. 경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뭔 돈을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갖다 주세요. 이거 별거 얼마 안 돼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그 8만 원, 9만 원 그랬거든요. 1,000원짜리라도 그러죠. 이렇게 세상에 찢을 정도로 가져오세요. 목사님도 어려울 텐데. 북한 동포들, 탈북자를 도와야죠. 그러고는 그걸 내가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밥 하루에 3끼 먹은 게 아니에요. 한 끼요. 3,500원짜리 김밥 천국 가서.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면은 권사님이 없는 중에도 돈을 빌려서라도 식사 사주고, 보험회사에도 돈을 받아서 지난번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가부의 두렵던 아닌가요?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 벌떡 5마리를 예수님께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7,000명이 먹고도 남는 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000명이 먹고 남는 축복을 내가 해준다고 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영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국의 집이 지붕을 뚫고 올라갔던 게, 밥을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돈을 모아서 800남은 매주 봉투가 찢어지도록 갖다 줬던 이 가부의 두렵돈, 돈이 제가 있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나도 못 먹어. 근데도 그걸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와, 2층 3층은 30층 높이죠. 지붕은 구름을 뚫고 올라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려운 목사님들, 남보다는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 먼저 도우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목사님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하기 위해서 돈도 못 벌고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충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천국에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줄 다 알면서도 나는 안 죽으니까 나는 천천히 하면 돼 하고 다 은혜를 빼앗겨버려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 은혜를 안 뺏기려고 빌려서라도 밥을 사줬잖아요. 누가 보면,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정신병자. 저 뭔 짓 하고.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 미친 XX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이 미쳤어요? 제가 미쳤어요? 절대로 미친 게 아니에요. 천국을 믿어버리니까, 전도로 찬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헌신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우리 이모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는데 귀신을 섬기니까 그렇게 괴롭대요.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귀신도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겠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을 제발 좀 쫓아주세요. 나 괴로워요. 나 죽고 싶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고 밤마다 기도했다 합니다. 근데 다음 날은 귀신이 안 오더래요. 하나님이 쫓아내줬나 보다 하고, 진짜 갔나 안 갔나 확인을 해볼까 하고 무당들이 대나무에 방울 달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굉장한 힘이 나와요. 근데 이모님이 고백이, 이 대나무 방울 달린 거 흔들어 보니까 힘이 안 온 거예요.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신을 쫓아줬나 보다 하고 다 버려버리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 귀신이 다시 쉬 하고 찾아온 거예요. 놀래가지고는 쫓아냈대요. 이모,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아니야. 보혈 찬양했어. 182장부터 보혈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그 다음부터는 도망가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냐고. 우리가 찬양하면요, 이 동네에서 귀신이 물러가 버려요. 경찰서 하나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노방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다고 했는지 경찰이 왔더라고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나 서울에서 20년을 전도한 목사예요. 종교법에 전도 못하게 됐어요. 소리 제한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간파하게 하지 마세요. 줄여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머리 숙이면서 가더라고요. 예. 찬양을 하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해도 찬양은 해야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모가 찬양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길래 저도 궁금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예. 그러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기도원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선교사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데 제 가슴에서 속에서 치료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이 소리가 점점 커져요. 웅장하게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리더니 제가 놀래가지고는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 김평래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평래 목사님의 그 찬양 소리가 신학생의 상처, 고통, 죽고 싶은 마음을 속을 완전히 썩은 다리에 소독을 뿌리면 치 하고 올라오는 그 느낌, 감각 똑같아요. 그리고 제 가슴을 완전히 치료해서 죽고 싶은 고통을 완전히 바꿔 놔버리더라고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가면 데미지로 나쁜 것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악령도 들어옵니다. 제가 노방 전도를 다니기 전에 무당 전도를 3년을 다녔어요. 서울에서. 근데 무당 전도를 다니면은 꼭 영적 데미지가 와요. 더러운 게 와요. 묻어와요.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고통이 왔어요. 성령 충만함이 뜨거움이 아닌 악령의 뜨거움도 있더라고요. 묘한 기분의 그 뜨거움. 그래서 내가 잡혔구나 이걸 느끼고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에 제 목에서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토끼도 아닌 조그만 닭 같은 것이 3마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귀신의 영이었어요. 무당의 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 가가지고 무당들 전도하면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죽도록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회 포기해요. 그러니까 전도 포기해요. 그러니까 신방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징그러운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찬양으로 기도로 쫓아내버리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교회에 세워버리는데 이걸 관통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걸 이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고 싶은 고통으로 기도 찬양을 했어요. 간수도 죽고 싶은 고통으로 검을 빼서 자결 하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죽고 싶은 고통으로 자결을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간수가 죽고 싶은 고통으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간수가 죽고 싶은 고통으로 검으로 자결하는 것은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사형당할 것이다. 그 고통 때문에 검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죽고 싶은 고통으로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죽고 싶은 거 아니고 발목에 쇠사슬이 차여졌으니까 죽고 싶은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의 쇠사슬이
짐이 풀어지고 죽어가는 사형 문제의 쇠사슬이 짐이 풀어집니다. 죽어가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죽고 싶은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이 고백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100독을 150독을 읽어도 이 깊은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죽고 싶고 사람들이 죽고 싶은 걸 보고는 그리고 새로난 교회 갔더니 책자가 죽고 싶은 뭐 검정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걸 읽어보면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설교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고 내가 가서 그 죽고 싶은 그 책자를 누가 썼는지 몰라도 어느 분이 썼는지 몰라도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장도 안 읽어보고 내가 깨달고 내가 죽고 싶고 성경에서 말하는 왜 죽고 싶은가를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죽고 싶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죽고 싶은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첫사랑 아가페 사랑을 누리면서도 죽고 싶다라는 거, 제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죽고 싶은 원인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희락을 누리는 우리가 죽고 싶은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죽고 싶은 것은 감옥 안에 항상 죽고 싶은 죄수가 죽고 싶은 고통을 바울과 신라에게 데미지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가 죽고 싶은 것은 감옥 안에 항상 죽고 싶은 이 죄수들이 죽고 싶은 고통을 죄수들이 간수에게 날이면 날마다 나 죽고 싶다라는 영적 데미지 사망을 간수들에게 영으로 주어버렸어요. 그 죽고 싶은 영을 간수는 바울은 받아버렸고 죽고 싶은 고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찬양을 합니다. 제가 그리스의 방석교회 부역자로 갔는데 그 교회 자매가 정심 때 전도사님 나 죽고 싶어요. 날마다 죽음의 고통으로 살아요. 사모님도 옆에 있는데 뭘 하고 말도 않고 이 자매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뒀을까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때는 반복도 몰랐지만 하여튼 그 짐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나도 죽고 싶더라고요. 그 자매가 죽고 싶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자매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쫓아내서 기쁨을 심어줄 텐데 그때 당시는 나도 힘든데 나도 죽고 싶은데 이 자매도 죽고 싶구나. 저는 죽고 싶다고 전도사로 부격자 가서 말할 수 있나요? 전도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었고 죽고 싶은 고통이 그때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없이 죽고 싶은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은 안양에서 전도하는데 목사님 내 목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형님도 목사입니다. 성남의 김혜성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손을 얹고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쩡쩡 울리게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눈빛이 중보다는 목사가 낫구나 하고 동경하는 모습으로 다 그분들 전도 실전 전도 능력의 전도를 체험하게끔 해버리더라고요. 중이 목사님 떠나갔네요. 금방 목에 붙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단이 떠나갔어요. 목사님 나 시주 좀 하고 갔다 다시 올게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중보 보고 바로 교회 와야 될 텐데 시주하러 갔다가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중도 죽고 싶어서 하루하루 귀신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한 번은 안양역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여성분이 항상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안양역에서 안 하고 안양 아울렛에서 전도했어요. 근데 안양역에서 봤던 아줌마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왜 옆에 서 있어요? 나 전도 방해하고. 목사님 나 전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 광명의 김소영 무당이에요. 여기 수리산에 무당신학교가 있답니다. 무당신학교 공부하고 초저녁 되면 내려온대. 빨리 내려온대. 목사님 내가 빨리 내려온 이유는요. 전철 타고 광명 가는 것도 있지만은 멋진 남자가 양복 입고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멋졌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찬양 메시지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죽고 싶은 고통이 있었는데 얼마나 깊은 줄 몰라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안양 시내를 다 한 바퀴 돌아서 아울렛 오니까 목사님이 여기 계시네. 기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은 뭘 들고 가야 돼요? 아, 그냥 오세요. 아,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가기만 가면 때려 죽여버린다 하는데요. 왜요? 내가 무당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내가 교회 가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그 마지막 전화가, 마지막 통화 끊어지고 이날까지 못 봤어요. 지금 무당하고 있을까? 지금도 무당하고 있을까? 아니면 교회 가고 있을까? 그분도 무당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싶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 찬양 소리, 그 기도 소리, 그 음파가, 영적인 음파가 울려 퍼질 때 어둠은 싹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일반 찬양이 아닙니다. 세상 가수들의 찬양이 아니에요. 세상 가수들은 세상 풍으로 하지만은 목사님들의 찬양은 빛의 찬양입니다. 능력의 찬양입니다. 회복의 찬양입니다. 권능의 찬양입니다. 그 권능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고 싶은 자녀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고향에 전도를 갔습니다. 터미널을 내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 내가 목사님 같아요? 예, 목사님 같아요. 우리 아는 언니가 무당인데 일반 무당이 아니라 점치는 무당이래요. 아프대요. 어머니는 더 아프고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자고 갔어요. 갔더니 무당이 죽어가더라고요. 무당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임재로 쫙 풀려요. 본인이 풀린 걸 알아요. 목사님, 나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더 아파요. 안방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찬양 좀 해주세요. 안방에 가서 기도 찬양하니까 본인이 알더라고요. 막 쫙 풀려서 빠져나간 걸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실 무당은 나보다 더 빨리 알더라고요. 이게 놀라울 일이에요. 무당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사랑방에 할배가 있어요. 가서 보실래요? 아파요? 한번 가보세요. 안 아파요.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영광에 가서 농촌 일하고 하루에 6만 원 벌어가지고 600만 원 주고 할배 우상을 사다 갖다 놨다 갑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가 풀렸는데 좀 치워줄 수 없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잘 됐다. 들고 가서 마당에다 이제 던져버렸어요. 목을 찍어버렸어요, 발로요. 그러니까 팍 깨져버리더라고요. 그 방에 있는 모든 무당의 부적들, 장구들 다 긁어가지고는 뒤뜰에 가서 불질러 다 태워버렸어요. 그 방에 무당의 흔적이 있잖아요. 읍내 가가지고 벽지 사다가 저주를 다 발라줘 버렸어요. 발라줘 버리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 교회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섬에서 서울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에 풀려버리니까,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 아파요. 집에 기도해 주세요. 집에 가서도 기도질러 갔더니 없어. 병원에 갔대. 기도만 해주고 밤이 늦어서 돌아왔는데 다음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이렇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찬양입니다. 음파의 찬양, 영적인 찬양, 권능의 찬양.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수보다는 가창력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가수보다는 여러분의 심령의 영파, 음파, 영파가 찔러 간통합니다. 마귀를 찔러버립니다. 마귀를 태워버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많은 여러분들 체험을 여러분들이 겪을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네 것이야, 네 거. 네 죽고 싶은 게 나한테 온 거야.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너 회개해, 기도해. 때려잡아줘야 됩니다. 은혜 받게 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같이 손뼉 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보혈 찬양.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망을 내가 받고, 나 더 이상 못해. 나 이제 죽고 싶어. 이제 그만둬야 돼. 다 내려놔 버립니다. 새벽 예배 내려놓고, 이제는 수요 예배 내려놓고, 이제는 금요 예배 내려놓고, 주일만 간들간들하게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고통으로 곧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생각으로 낭떠러지 앉아서 버릇이 잡고서
주일만 예배 드립니다. 이건 마귀가 거둬갔어요. 죽고 싶은 고통으로 거둬갔다니까요.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무궁한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이 사기로 와서 사망을 풀어놓고 가고 거짓으로 와서 풀어놓고 가고 다 불의로 풀어놓고 가고 다 풀어놓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그들 것인데 그들 것을 기도로 찬양으로 태워버려야죠.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 역사가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만이 부흥됩니다. 고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하다가 죽고 싶은 고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어떤 은혜를 줍니까? 오늘 본문은 사역하다 죽고 싶어도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은 치료해 줍니다. 25절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는 것은 메인 죄가 풀린다는 겁니다. 메인 사망이 풀린다는 겁니다. 메인 우울증 고독사가 풀린다는 겁니다. 메인 미움 분노가 찬양을 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는 것은 이렇게 메인 고통 저주 원망이 사망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이 있어도 기도와 찬양으로 미움과 분노를 쇠사슬을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울증 고독사를 원망을 여러분 풀어버려야 합니다. 죽고 싶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절망으로 죽음으로 매여 있어서 살 기운도 없고 장사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성남에서 중국집을 했는데 장사는 안 되지. 남편은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아들을 데리고 바울 수양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고 싶다. 거기 가서 죽어야지 하고 6개월 동안 죽고 싶어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6개월째 저를 만났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원장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원 힘들어요. 문제가 많아요.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 사기꾼들 다 와서 여기다 조지를 풀어놓으니까 내가 살 길이 없네요.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도 하지 않았어요. 찬양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는데 한 주간 지나서 또 부흥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수박을 한 통을 사가지고 주방에를 들어갔는데 김경숙 성도님 내가 이름도 대버려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장사 잘 되면 도와줄게 하더니 회복되고 연락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잡으러 가려고 해요. 성남에서 중국집 하는데 어디서 장사하는 잡으러 가서 도와준다 하더니 어째서 도망갔냐고. 김경수 잡으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김경수 성도님이 한 주간 전에는 반무당이었어요. 목사님 나 반무당이에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주방에 갔더니 반무당은 온데간도 없이 3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의 빛나는 모습 초롱초롱한 눈빛 천국을 보고 온 표정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김경수 성도님 뭔 일이요? 어떤 목사님 와서 기도해줘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녁에 기도회 했잖아요. 목사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발가락까지 돌더라고요. 발가락까지 온몸을 돌더니 내 심령 아픈 고통 우울증 고독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귀에만 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소리가 끝없이 자꾸 안 놔줘요. 영생으로 끌고 가요. 무디 목사님이 매일 전도하는 소원을 했잖아요. 하루는 전도 안 하고 잠옷 입고 들어오는데 내가 전도를 안 했네. 옷을 입고 전도하러 갔어요. 공원에. 술 취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형제요 왜 이렇게 술 먹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 사무실 노크를 합니다. 목사님 계세요. 무디 목사님. 문을 열어보니까 한 달 전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했던 그 술 주전뱅이가 눈이 시퍼렇게 충혈을 입고 시커먼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음성이 한 달 내내 나를 잠 못 자게 합니다. 형제 왜 술 먹고 방탕하는 거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 말이 귀에만 들린 가해로 온 가슴까지 울려서 잠을 못 잡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모디 목사님은 기도해 줬어요. 풀렸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모디 목사님이 한마디 했지만은 그 귀에 들어갔던 복음은 그 영혼을 붙잡은 거예요. 교회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던, 내가 찬양했던 이 소리가 그 김경수 성도님 발가락까지 돌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목회에 실패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고 넘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진 삶의 고통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세상 일에 실패하고 사역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비체무로 고통받는 성도 목사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채무를,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회복해 줍니다. 용기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어려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으로 쉬지 않는 찬양을 드리면 죽고 싶은 사망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찬양을 드리면 억압 정죄에 죽고 싶은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죽고 싶어서 사망에 끌려갈지라도 밤낮으로 쉬지 않는 찬양을 드리면 죽고 싶은 사망 절망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잠시 동성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나타납니다. 죽고 싶은 고통들이 떠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죽고 싶은 고통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고통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단 마귀를 주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함이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
간절한 마음 저 영광 들고 오세요.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원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원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걷더라 너에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턱송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 사모님 신한나 사모님 나오셔서 턱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렬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여기로 올릴래? 올려. 안 돼도 돼요. 태우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지며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아멘. 강변호사님 특성. 강변호사님. 나는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는 없어요.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오늘 해야지. 기회가 12시간이나 운이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순천 살아온 교회 박길순 목사님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이 고통받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 목사들, 사역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정말 큰 가르침과 깨우침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정말로 죽지만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재무와 부채이요, 은행과 사채업자에 시달리고서 정말로 고통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 등에 통해서 자폐증, 흔들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도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시도 정말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춰서 안 할 줄 믿습니다. 늘 정말로 정말 수십 년 동안 노방에서 서울서 이렇게 순천까지 정말로 수십 년간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 박길순 목사님께서 능력처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고통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천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소홀해서는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그들이 정말 사망과 죄악과 고통과 절망의 쇠사슬과 착고에서 정말 풀려났어. 정말 주님이 천국을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있는 극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죄악과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의 어린머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마이크 잡고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마시고 때 그대 영영을 보이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모습 그저가 주가 되는가. 예수의 그대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죄의 바로 기대고 그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가는 보혈 그보다도 예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잠깐만요. 사모님이 음을 내려놔가지고 그게 감당이 안 되나? 이게 정상인가? 더 올려야 돼. 아까 예배 시간에 속도는 너무 많이 올라갔네. 0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음정 올려야지, 올려야지. 음정 음정을 올려야지. 아, 됐어, 오케이. 됐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하나 더 올려요. 네, 하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지역을 이기고 승리. 오늘 도로 빨리 떠나는 것이다. 아기 새끼 쫓아냅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제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로 이제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돌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